예배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세상에는 자기의 노력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잘 살 것이냐?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자기 노력만으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또 자기의 삶을 가치 있게 사는 부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훨씬 잘 삽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세요. 야곱은 형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외삼촌 집에 얹혀 사는데 외삼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기꾼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을 계속 속이는데 10번을 속여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점점 번성해지고 점점 부유해지고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요. 그 외삼촌 라반이 온갖 방법으로 야곱의 것을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복을 받은 야곱이 훨씬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절대로 성공하기 어려운, 요즘으로 치면 정말 어려운,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하고 미꾸라지 용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불가능한, 금수저가 금수저가 되고 흙수저는 흙수저로만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인도에 의대 시험을 보는데 경쟁률이 엄청나요. 공무원 시험은 더 엄청나요. 그런데 의대 시험에 합격하려면 공부를 잘해서는 합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의대 시험을 보는 우리나라에도 수능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의대 시험을 들어가기 위해서,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 시험 문제가 학교에서 배운 실력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만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면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독학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전교 1등을 해도 안 돼. IQ가 150이 넘어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 학원에 가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킬러 문항 같은 게 의대 지원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를 배우려면 학원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그 학원비가 1년 수입 일반 인도 가정의 일반 수입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도 의대에 못 가는 겁니다. 인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그냥 온갖 과외를 받고 온갖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교육 제도가
참 잘못된 거예요. 인도에서도 막 데모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 기득권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날 이 사회 구조가 금수저들은 더 잘 살 수 있고 흙수저들은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능력이 있어도 살기 힘든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흙수저보다도 더 못한 야곱처럼 호를 단신 망명자로 남의 나라에 가서 그것도 사기꾼 외삼촌 집에 얹혀서 사는데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인도에서 의대 지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 외에도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다른 사람보다 이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성공한 사람보다도 더 성공하는 부유한 사람보다도 더 부유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이런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금수저가 맞고 권력자가 맞고 부자가 맞고 세상의 모든 환경이 다 틀어막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훨씬 잘 되고 잘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대는 핑계는 나는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나는 조상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면 못 지내니까 안 됩니다. 이런 핑계를 많이 대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는데 그 종교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귀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종교라면 그 믿어도 돼요. 근데 그런 종교가 출시를 못하거든요. 여러분 세계 종교를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쳐서 제일 많이 믿어요. 그 다음에 많이 믿는 종교가 뭘까요? 회교예요. 회교. 그 다음에 많이 못 믿는 종교는 뭘까요? 힌두교예요. 그 다음에 많이 믿는 종교는 뭘까요? 불교예요. 자, 그러면 그 종교 분포로 봐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선진국가에 들어가는 나라들은 거의 다 종교가 뭐였을까요? 기독교였어요. 기독교예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선진국들이 유럽에 있는 많은 선진국들이 전부 다 기독교예요. 그러면 회교도들 중에 좀 잘 사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회교도 중에 좀 잘 사는 나라는 사우디는 좀 잘 살아요. 아랍에미레이트도 좀 잘 살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회교 국가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개방적이에요. 회교 국가로서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는 이란인데 이란도 석유가 엄청 많이 나지만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못 살아요. 그러면 회교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들이 있어요. 진짜 이란보다 더 강한 나라. 그 나라가 어디냐 하면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 회교도들은 엄청나게 폭력적이에요. 뭐냐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모함을 하는 거예요. 두 명이 짜고는 저 사람이 코란 책을 찢어버렸어. 찢은 일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모함하는 거야. 저 사람 코란 책을 불태웠어. 찢어버렸어.
그렇게 얘기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밟아 죽여. 재판도 필요 없어. 밟아 죽이는데 죽이는 게 끝나는 게 거기에서 시체를 다 불러 태워버려. 그래도 파키스탄 정부에서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교회를 150개를 불태웠어. 파키스탄에서.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의 집도 다 불태웠어. 이게 파키스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회교를 열심히 믿는 나라가 그럼 과연 잘 사냐? 제가 조사를 했는데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세계적으로 그래도 선진국에 들어가고 잘 사는 나라는 누구를 믿는?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믿는 종교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진짜 귀한 것들을 주지 못한다면 그걸 계속 따라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죠. 그걸 버려야죠. 제가 가끔 얘기했죠. 우리 숙모님 정말 절에 열심히 다니셨어요. 근데 우리 숙모님의 인생을 보면 처절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마지막에 큰아들이 딱 죽고 나서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고 숙모 교회 안 다닐 때 교회 가자 그러면 항상 그 교회 안 가고 나는 절에 다니야 된다고, 조상 제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딱 죽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종교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유익한 걸 준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종교를 내가 말라서 믿어야 되냐? 조상 제사고 불교고 다 필요 없어. 버리고 교회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조상 제사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는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돼요? 죽어서 효도해야 돼요? 살아 계실 때 해야 돼요. 살아 계실 때 안 하고 죽어서 아무리 상다리 부러지게 지상 차려봤자 귀신이 오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 와도 못 먹고 오지도 못해. 단지 자기 위안으로, 불효에 대한 자기 위안으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걸 주지 못할 때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다른 종교와 그런 제사와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은 거기에 가려서 더 귀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 전도하다 보면 나 게을러서 예수 못 믿겠다. 아니, 예수를 믿어서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큰 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거를 잡으려면 게으른 거 포기해야죠. 포기하고 예수 믿어야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실망을 많이 줘서 나는 못 믿겠다 그래요. 근데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포기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기독교인들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들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실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분명한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이 밭에 감추인 보물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아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거를 사는 것이 유익하다. 그것만 얻으면 내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포기한 것에 1000배 만배를 더 얻을 수가 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뭐 다른 종교, 제사,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서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내가 포기한 것의 1000배 만배의 훨씬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이 진짜 100% 맞아요? 진짜 내가 옛날에 우리 초청주일에 초청에 가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내가 이제 마을에 이렇게 찾아가는 노인대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정말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목사님 말이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아니면 여기 살지도 않고 할머니 만나러도 안 와요. 할머니하고 나하고 무슨 인연이 있다고 내가 할머니 부르다가 그렇게 막 잔치하고 또 할머니 찾아와서 이렇게 해드립니까? 진짜예요. 진짜이기 때문에 이 소득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예수 믿고 집안에 쫓겨나서 목사가 됐어요. 그때 어느 날 아버지가 그 목사님을 불렀어요. 아버지 예수 안 믿어요. 아들에게 물었어요. 야, 내가 보니까 목사들이 밥 벌어먹고 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설교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아버지니까 나한테는 진실하게 얘기해줘. 너 정말 말하는 거 그게 진리가 맞아? 사실이 맞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저는 죽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진리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날로 예수를 믿었대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지금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선택해야 될 그럴 가치가 있냐? 충분히 가치가 있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서 복받은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수두룩해요. 역사 속에 셀 수 없이 많아요. 지금도 예수 믿고 복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나라들이 온통 고통 속에 흐드기는 나라가 많아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있잖아요. 세계가 순탄하게 돌아갑니까? 완전히 재난이 막 휘몰아치고 있습니까? 재난이 휘몰아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가 되면 지구가 재난으로 어떻게 된다고? 휘몰아치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의 고통을 받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전쟁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할 것이다. 옛날에도 많이 했지만 지금 뭐 전 세계에 안 싸우는 나라가 없을 정도예요. 국가 간에 안 싸우면 민족끼리 싸우고, 같은 나라에서 종족이 다르다고 싸우고, 또 같은 나라의 종족이 같아도 그 범죄 집단들, 마약 집단이라든지, 지금 이제 뭐 어디에 남미 쪽에 있는 많은 나라들, 멕시코까지 갱단들하고 정부군하고 막 싸워.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밖에 나다닐 수가 없어.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몰라. 아무나 대고 막 쏴버리는 거야. 지금 남수단하고 수단 그쪽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군부 세력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나이지리아가 있는데 막 싸우고 있어요. 그 군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 보면은 막 다 쏴 죽여버려. 어른들은 다 쏴 죽이고 아이들은 납치해 가가지고 노예로 부려먹어요. 그리고 자기들 밑에 반군 그 군사로 만들어요. 그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내전, 폭동, 범죄, 자연재해, 태풍, 가뭄, 토네이도, 지진, 정말 지구가 막 들끓고 있어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잘 살고 평안해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도 이제 갑자기 막 장마 때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충청도 쪽에 막 그쪽이 뭐 난리가 났죠. 전라도 저기 군산 쪽에도 뭐 1시간에 뭐 146mm 1시간에 1시간이니까 이거는 진짜 양동이로 막 퍼붓는 거예요. 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폭포로 막 붙는 거예요. 1시간에 그렇게 왔다니까. 근데 그 우리나라는 이거 이제 1시간에 146mm 그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중국은 어떤지 아세요? 그런 비가 일주일 한 달을 와버린다니까 지금. 그래요. 중국에 그 큰 호수가 2개가 지금 무너져 가지고 밑에 막 다 썰어버렸어요. 퉁팅홍가 뭐 이게 다 2군데가 무너져 가지고 다 썰어버렸어요. 봤죠 뉴스에. 완전히 1층 2층은 지붕만 남았고 뭐 좀 높은 집은 위에 좀 남아있지만 나머지는 다 1층 2층 다 잠겼어. 그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쪽이 뭐 윈난성이 뭔가 있죠. 그쪽에는 또 토네이도 잘 그렇게 옛날에 많이 안 불어요. 요즘 토네이 회오리 바람이에요. 풀어가지고 막 한 번에 집이 뭐 4,600채인가 막 다 날아가 버려. 차도 날아가고 막 건물 다 날아가고. 북쪽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턱턱 갈라져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자연재해가 심한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얘기할까요? 중국이에요. 중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날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태풍이나 회오리 바람이나 그 다음에 뭐 폭우나 그 다음에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가장 심하고 많이 일어날 나라가 어느 나라? 중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중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럴까? 중국은 있잖아요. 옛날에 등소평이 개혁개방 정책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드럽게 대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뭐 심지어 1억까지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의 국가 주석이 누구예요? 시진핑이죠. 시진핑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이거를 차단하는 거예요. 중국 위주의 정책, 뭐 1대1로 그러면서 전 세계를 중국의 발밑에 굴복시키자 이런 것. 지가 신이 되고 완전 독재자죠. 계속 법을 바꿔가지고 지가 계속 집권하고 있고. 근데 제일 문제는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들 중국에 다 추방했어요. 우리 목사님 아는 한 분도 중국에 가서 저도 그 목사님과 같이 신학교 가서 몇 번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더 이상 못해. 다 쫓겨났어. 그래가 그 중국 그 신학교 지금 제주도로 와가지고 제가 8월 초에 가서 거기 강의를 일주일간 가야 돼요. 제주도로 왔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애들이 이제 중국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들을 한국 그 자기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교회 건물을 세워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삼자교회, 중국 정부가 허락해 주는 교회는 탄속이 덜해. 그 탄속을 안 하는 대신에 공산주의자들이 주일마다 뒤에서 딱 지켜보고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중국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입에 끝나면 바로 감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뭐
하나님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있다고 지금. 그 목사님도 그런 삼자교회 말고 또 이제 가정교회, 이렇게 지하에 수모하는 가정교회, 이제 그 가르친 신학생들이 개척회가 있잖아요. 중국에 한 석 달 전에 갔다가 공안에 잡힌 거야. 잡혀가지고 가서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대요. 이틀 동안. 그래가지고 까딱하면 못 나올 뻔했대요. 까딱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나왔는데 이제는 못 들어가. 이제 들어가면 바로 이거야. 이제 그렇게 심하게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목회자를 박해하고 신자들을 박해하고 이 중국이 정말 예수 믿기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시진핑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거역하는 나라,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는 나라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요. 심각해요. 아까 제가 파키스탄 얘기했죠. 파키스탄 사람들 진짜 못됐어요. 교회 불태우고 파괴하고 신자들도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코란경을 무시했다 그러고 코란경 찢었다 그러고 불태웠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냥 때려 죽이는 거야. 국가에서 아무 체제도 안 하는 거야. 이게 파키스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신성 모독했어, 알라를 모독했어,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안 했는데도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도 파괴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서 파키스탄의 현재 상태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파키스탄은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하냐. 작년에서 올해 사이에 물가가 500% 급등했어요. 국민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500%. 우리는 5%만 올라가도 어때요? 못 산다고 난리 법석이에요. 5%도 안 올라가. 우리나라 많이 올라가면 4%, 3%. 근데 500%의 물가가 올랐어. 그럼 파키스탄 사람들이 그럼 부자들이냐? 다 빈곤한 자들이야. 물가가 500% 오르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2024년에 IMF가 파키스탄의 1인당 GNP를 조사하니까 GDP 1인당 국민소득이 1471불, 1년 1400. 그러니까 한 1년에 150만 원 정도 수입이에요. 총수입이.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에티오피아보다도 국민소득이 낮아요. 동티모르, 네팔보다 조금 높아요. 동티모르는 지금 나라도 아니에요. 막 지진에다가 막 깽단이 막 완전히 대통령이 다 쏴 죽였어 그냥. 그래가지고는 막 밖에 사람들이 나다닐 수가. 그래서 지금 심사가 다 외국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런 나라보다 조금 나. 그런데 예측을 뭐라고 하냐면 IMF에서 예측하기를 앞으로 1년 안에 파키스탄은 네팔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전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나라들이 경제 수준도 엉망이고 인권 수준도 말할 것도 없고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극렬하게 대적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북한이에요. 북한. 인권 수준이 세계 어때요? 최하위죠. 지금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뭐 보내고 있어요? 풍선 보내고 있죠. 풍선에 뭐 싸서 보내요? 쓰레기 싸서 보내요. 우리도 북한에 풍선 날려요. 뭐 싸서 보내요? USB. 우리나라 저기 가수들 BTS 이런 애들 막 노래 있잖아요. 들은 거 그거에다가 쌀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쌀 이렇게 가득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1달러짜리 지폐놓고. 북한은 쓰레기만 보내. 우리는 그런 거 아니 그거 유익한 거 보낸다고. 유익한 거 유익한 거 보낸다고 그렇게 보내.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어젠가 아닌가 봤는데 북한에서
청소년들 30명을 처형했어요. 30명, 성선 30명 공개 처형했어. 왜 처형했을까요? 풍선을 날리는데 북한 풍선하고 우리나라 풍선은 수준이 다르대. 북한 풍선은 날아오다 중간에 터지고 막 그다음에 형편을. 근데 우리나라 풍선은 있잖아요. 얼마나 잘 돼 있냐면 쫙 날아가다가 예를 들어서 개성에다가 좀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개성에다 떨어뜨리고 또 이렇게 또 묶어가지고 또 쫙 날아가 평양에 떨어뜨리고 그래가지고 두만강까지 날아가게 돼 있대요. 이게 안 터지고 중간중간에 떨어뜨려 주는 거야. 대단하죠. 북한에 쓰레기 그냥 풍선 보내는데 그거 중간에 막 터지고 엉뚱한 방향 날아가 그래요. 우리나라 풍선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 그 북한에서는 정부에서 하는데 그렇고 우리나라는 누가 해요? 민간인들이 하는데도 수준이 달라. 근데 이제 풍선을 보냈더니 이 청소년들이 거기에 뭐 봤어요? USB, 한국 드라마, 한국 뭐 가수들 노래하는 거 그거 봤다고 30명을 처형했어.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청소년 15명 처형했는데 역시 한국 거 봤다고. 아니 남의 나라 거 봤다고 죽일 일이에요. 도대체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런 K-팝을 봤다고 그게 죽일 일이냐고 도대체. 예수 믿으면 더 심하게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대적하는 나라가 북한인데 그럼 북한의 1인당 GDP가 얼마냐? 아까 얘기한 파키스탄보다도 훨씬 낮은 650달러. 1년에 북한의 1인당 소득이 650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교한 것을 봤어요. 인구는 남한이 2.1배예요. 북한은 2,400만, 남한은 5,100만. 국민 소득은 북한은 전체 그 총소득이 북한은 36조, 우리는 1639조, 북한보다 45배가 더 많아요. 1인당 국민 소득은 북한은 148만 원, 1년 소득이 148만 원이야. 우리는 3,198만 원, 1인당 소득이 평균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3,198만 원, 북한보다 22배가 많아요. 무역량은 138배, 이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9천억 달러가 넘고 북한은 65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쭉 내려가서 모든 게 다 그래. 모든 게 다 그래. 도로는 더 심한데 우리는 총 도로 길이가 10만 9천 킬로미터. 그 다음에 북한은 2,600km. 고속도로들. 도로 말하는. 휴대전화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5,125만 명인데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6,130만 명.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2개가 있는 사람도 있어. 응? 우리도 저 촬영 때문에 내 폰이 2개란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자, 그런데 북한은 361대. 2,490만 명 중에 36만 1,000대. 36만 1,000. 그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개인도 나라도 잘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얼마나 못 사는지 세계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복 받는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 뭐 그냥 켜놓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성경이 역사가 현실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선조들 하나님 안 믿을 때 기도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많이 했어요. 어디다가?
천지신명이여 막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도 막 촛불 피워놓고 막 그 눈이 펄펄 오는데도 밖에서 막 이러는 거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허무한 그런 신들에게 빌어봤자 소용도 없는데 빌었다고요. 근데 빌어봤자 복이 올 수가 없죠. 존재하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지만 기도한다고 다 주시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너희 욕심대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통으로 가라 하는데 내가 서로 가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복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면 큰일 난다고요. 세상이 그냥 온통 혼란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기도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단은 총회하고 나서 회개 운동을 하자고 그러면서 회개 집회를 했어요. 지난번에 신촌교회에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정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던 방향으로 가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할렐루야. 맨날 못된 짓 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용서해. 이제 뭐 성당에서 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성당에서 뭐 합니까? 고해성사잖아요. 고해성사. 고해성사하는데 고해성사만 하면 자기 죄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해. 그리고는 이제 또 가가지고는 똑같이 사는 거야. 아무 소용없어요. 삶의 전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상황에서는 회개도 소용없고 기도도 소용없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복을 받으면 행하는 자가 되어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진짜 믿음이 없어. 어떤 사람은 눈금만큼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 그냥.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나만 장군이죠. 요단강에 씻으면 문둥병이 낫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으니 아예 안 씻어.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우리 고향 강이 훨씬 더 물도 맑고 많은데 거기가 씻지 말라고 여기서 씻어. 안 씻는 안 믿어. 전혀 안 믿었어. 근데 신하들이 아니 그거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해보고 되면은 그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냥 믿음 없이도 순종했더니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가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니까 네 알겠어요. 내가 안 믿어지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해.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선지자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는 믿음이 충만해서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 믿음이 너무 충만해서 뭐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그 믿음 때문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믿음이 전혀 없고 어떤 믿음이 조금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하고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한테 막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걸 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불교가 더 많아요. 응?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시키는 힌두교가 더 많고 불교가 더 많아요. 여러분 힌두교 사람들 요가 해봤어요? 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가는 상당히 많이 순화해서 우리 건강에 유익하게 순화해서 요가를 해요. 인도 요가는 어떨까요?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365일 햇빛만 바라보고 있어. 그 눈이 멀었어요. 근데도 막 계속 어떤 사람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그래고 평생 머리 한 번도 안 자르고서 야, 그 감을 때 어떨까? 그 감지도 잘 못해 머리 빠질까봐. 그게 회교라고요. 그러면 그게 참 힌두교라고요. 회교는 어떨까요? 회교. 회교는 어떨까요? 회교도들은 가장 알라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 우리나라로 치면 한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이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폭탄을 짊어지고 저기 가서 자폭하면 너는 천국에서 7명의 아름다운 신부들과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폭탄 짊어지고 와서 자폭해. 그게 네가 알라에게 최고로 충성하는 일이야. 요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걸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가스라이팅. 완전히 세뇌시켜요. 북한도 완전히 세뇌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정치가들이. 우리나라도 저 정치가들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좀 있어요. 거기 현혹돼 가지고 무조건 그냥 누구 말이라면 그냥 막 개처럼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다 가스라이팅이야. 그런데 그런 종교가 쉬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막 온몸을 비비 꼬고 막 그다음에 막 창을 갖다가 여기 찔러가지고 이렇게 뒤로 꼽아가지고 그렇게 막 맨날 다니고 그게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훨씬 쉬워요. 할렐루야. 훨씬 쉽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리면 저는 딱 세 가지를 요약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라.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말 성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따르라. 10계명, 1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라.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복이 임할 거다. 여러분 성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쉬운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기를 원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나는 기꺼이 원한다.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것이 성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살고자 하는 죽는다. 그래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명 다하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 바르게 경외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예배 때도 그렇지만 일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십계명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경외하기, 하나는 부모 공경하기, 하나는 이웃 사랑하기. 그 세 가지인데 오늘날 우리 전 세계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데 부모 공경을 안 해요. 안 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법륜이 정문적설할 때 그분 정말 대단해요. 실력 대단해요. 정 맞는 말 많이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은 20살까지는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다. 근데 자녀들은 어른이 되어서 20살 이후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거는 의무가 아니다. 안 해도 되는 거다. 내가 그분이 의도하는 바는 알 것 같아요. 요즘 하도 자녀들이 효도를 안 하니까 괜히 그 자식들 차려가지고 부모들이 막 자녀들의 효도를 기대하고 있다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괴롭고 자살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마음 버리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 의도는 알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정말 그 여러분 유튜브에 이렇게 글 읽어주는 거 있어요. 노인들이 거기에 글을 쓴 그 내용을 가끔 들어보면 세상이 말세는 말세다. 진짜 말세다. 응? 시어머니가 바리바리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 집에 왔어. 그런데 갑자기 온 거야. 근데 이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왜 안 열어주냐면 왜 연락도 안 하고 왔냐고. 그 문을 아예 안 열어줘.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며느리가 저기 그 수의실에 갖다 놓고 가라는 거야. 집에 있으면서도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는 시어머니가 해왔어. 근데 이제 집에 없어. 그 전화를 하니까 어머니 우리 지금 밖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집안에 냉장고에 두고 가야 되니까 집 요즘 뭐 전부 다 비밀번호 좀 가르쳐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안 돼요 어머니. 저기 수의실에 갖다 놓고 가세요. 이거 음식이 상할 수도 있는데 냉장고에 넣어야 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도대체 정말 애지중지 애 키워가지고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응? 시부모가 남의 부모가 아니고 내 부모고 장인 장모도 내 부모예요. 할렐루야. 응? 남의 부모가 아니고 남의 부모는 내 부모라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공경하지 않는 구멍으로 하나님이 복을 줘도 다 새나가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되려면 부모 공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보따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밑에다 구멍을 뽕뽕 뚫어놨다. 부모 공경 아내가 구멍 뚫고 주일 성수 아내가 구멍 뚫고 이웃에게 함부로 해가 구멍 뚫고 복을 주지도 않아. 하나님이 내가 그 줘봤자 다 새나가는데 내가 왜 줘. 마지막으로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부모 공경하는 거, 이웃에게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잘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듣죠. 설교를 들으면 실천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졸면 하나도 못 들었으니까 실천할 수도 없지. 성경을 읽었어요. 실천이 중요해요.
그 오늘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읽고 요즘은 뭐 그냥 유튜브부터 해가지고 막 온갖 끝에 그냥 그 목사님들의 설교부터 해가지고 막 쇼트라든지 뭐 별거 다 나와요. 응?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아, 예수 정말 제대로 잘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은 본받을 만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예수쟁이들 정말 꼴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응?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계속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잘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어 복 받는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함부로 하지 마. 괜히 저 사람들 걸렸다, 함부로 했다가 내가 당해. 내가 하나님 심판 받을 수도 있어. 나도 저 사람처럼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면 기독교를 선택할 거야.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잘 살아가고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성경에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역사 속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처럼 지금 현실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또 경제적인 것도 사회적인 지위도 또 우리의 삶의 가치도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인생의 만족도도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